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네, 2014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그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주 말씀 제목도 기억 못하는데 예. 첫 주 거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무리가 있죠. 첫 번째 주에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냐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제가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지난달에요 4월달 중순쯤에 여수에서 그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수에서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우리 공동체가 가가지고 또 우리 안영주 교수님 공연하시고 우리 또 비저너리 콰이어 또 수화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을 잘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김정명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있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죽을 맛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예,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재밌고요. 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꼭 한 가지가 자랑거리가 있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 정말 나가서 자랑하는 것 꼭 한 가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이라고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괜찮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가지 이제 자랑거리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한 가지씩 더해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여간 이거는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딴 교회 가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가지에서 이렇게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는 가운데 한 교회를 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마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건 어떤 하나님의 사정 가운데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 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주에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게 성숙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아무리 나중에 봐서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젊었을 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가장 성숙했을 때에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명, 정말 양재예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인 것이고,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읽으신 대로 골로새서 말씀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는가, 항상 이 서신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 편지를 언제 썼는가, 어디서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썼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기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옥에서 쓴 편지겠죠. 근데 그 옥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떤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모든 그런 어떤 연륜이라든가 그가 전했던 모든 복음의 핵심들, 뭐 이런 것들이 참 잘 묻어나는 그런 어떤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사도 바울 하면 딱 같이 떠오르는 게 전도 여행이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했죠.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보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에 그런 어떤 교회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러면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그때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그 분명히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군가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또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많이 헷갈리는데 성경 퀴즈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간 찾아봐야 되는 이름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 한 동역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직접 개척한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이 감사의 내용에 나오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정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성숙한 교회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처음에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정말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넘칠 만큼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지게 된 생각은 뭐냐면, 정말 그 감사하면서 어떤 사도 바울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감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이 감사의 제목 가운데 혹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바람이던, 실제로 골로새 교회가 그랬던지 간에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성숙한 교회고, 이러한 교회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숙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하나 되어야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저도 정말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 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실 한 가닥만 그대로 있으면 그냥 누구든지 뚝 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 겹이 모이고 여러 겹이 모여서 꼬이면 성경엔 삼겹줄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 줄다리기를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 되지 않느냐,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또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아버지가 하나여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 나올 줄 다 이제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거냐?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긴 끈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확 묶어 놓으신다, 그런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는 줄로 우리를 묶는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바꿔도 뜻이 되냐면, 오히려 더 정확한 뜻이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와 같은 뜻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바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뜻이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뜻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예. 정말 이제부터는 이 모호한 표현들을 정말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게 그렇게 마음 결단한 것이 저희 다짐입니다. 설교를 단 5분만 하더라도 모호한 표현은 빼겠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을 누군가 얘기하셨어요 지금 벌써.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고 우리의 소망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내 힘으로 하고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주일날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힘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 목요일 성경 공부 있는 날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딴 날은 내 힘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날들을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겠죠. 이제 하나님 나왔고 예수님 나왔으면 그 다음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골로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종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정말 에바브라가 함께 일꾼 되었고 함께 신실한 종이 되었고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에바브라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한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도 성령님이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보혜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면 그 보혜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함께 사역하시며 함께 계시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달랐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령님 안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똑같은 일을 담당했던 에바브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바브라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안에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정말 사역할 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함께 종되고 함께 신실하고 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에바브라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그래야 성숙한 교회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증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성숙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로, 성숙한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하다가 너무 식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액자까지 걸어 놓잖아요. 신망애 뭐 이렇게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식상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성숙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것의 척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3종 세트, 믿음, 소망, 사랑을 언제나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도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죠. 어떤 교회에서는 뭐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을 더 강조하고, 그렇게 기록한 서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늘 충만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믿음을 은사다라고, 성령님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믿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성령님의 은사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과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두 번째로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믿음도 원래 내 게 아니고 사랑도 원래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 좋은 척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사랑 많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내 게 아니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충만히 주시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보면 또 사랑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모두가 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바로 큰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별개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소망이다, 그것이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알듯 말듯,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알듯 말듯, 그냥 살짝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누가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깊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른 건 뭐냐면 3번 더 생각한다는 게 더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을 더 생각해 봤어요. 3번을 더 생각해 봤는데, 과연 들었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왜 소망이라고 말할까? 라고 하는 것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우리가 듣던 날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해서 자라나간다는 거잖아요.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자라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듯말듯한단 말이에요. 처음 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알듯말듯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골로새 교회와 같이 전도여행을 하지 않은 곳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똑같은 그런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지켜보았어요. 정말 그때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은 이 복음, 너희가 들은 진리의 이 말씀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늘에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으로 끝나고 그 들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화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들은 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었다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그 소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들은 날부터 너희는 어떻게 되었냐? 너희는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로마의 이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너희들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소망도 사도 바울의 소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소망도 사도 바울의 소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이 복음이 다시 정말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제일 많대요,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어떤 경제의 중심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소망이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은 날부터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성숙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곧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고 그것이 안으로 그냥 쌓이는 것이에요. 뭐든지 안으로 쌓일 때는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고, 정말 부흥하고 정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그 다음의 일들을 함께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가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일교회는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쌓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소망,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들은 것을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전할 수 있는,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이고 사명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소망이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 복음의 소망이 충만한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재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양재예일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소망으로 똘똘 뭉치는, 그 복음의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늘 하나 되는, 그 안에 늘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 가졌는데, 이 복음을 받아 가졌다는 그 사실이, 그 자체가 복음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전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우리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복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곧 우리가 들었을 때 아버지 정말 하늘에 쌓인 것이니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재일교회 더욱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만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